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나팔을 불매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순서대로 자기 나팔을 불 때 지구와 그리고 둘째 하늘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원인을 제공하고 땅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될 나팔 재앙의 심판은 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즉 환랑 선도들이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같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제단 불로 가득 채운 향로를 천사를 통해 땅에 던지심으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며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향을 제조할 때 그 제조 법대로 그렇게 제조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감사와 더불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예. 첫째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불이 나와서 불이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게 될 그 재앙의 일부 모습을 쭉 잠깐 보여준 겁니다. 일부분.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릴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들에서 발견하였으나 집으로 데려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지금도 복음에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이러한 우박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가축과 사람과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집으로 이렇게 들여 보냈습니다. 우박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내일 이맘때 뭔 일이 일어난다고? 아예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여전히 그냥 들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와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심히 맹렬히 떨어질 때 들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우박에 맞아 죽게 되었고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은 우박에 맞아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다른 세상 어떤 일들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길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두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대환란 중간에 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 나팔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팔 재앙은 후 3년 반에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우박의 크기가 어떠한지 지금도 이렇게 막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우박 떨어지는 걸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 볼링공만한 그런 우박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맞아가지고 막 자동차 막 이렇게 본넷이라든지 막 천정이라든지 막 찌그러지고 유리창 깨지고 막 사람도 맞고 막 비닐하우스는 그냥 없이 막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도 맞아서 죽고 짐승들도 맞아서 죽고 집에 이렇게 창문들 유리창들도 막 깨지는 거고 이 나무들의 이 굵은 가지들도 이렇게 막
부서지는 겁니다.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풀들이 이렇게 자랐던 풀들이 다 짓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오는 우박 다음에 잇따라서 오는 그 불에 의해서 나무들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는 그러한 재앙을 이 대환란 후 3년 반 이 시작할 즈음에 이때 남아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는 나무의 3분의 1이 이렇게 꺾이면서 불에 타 없어지잖아요. 과실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 뭐 후식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일 먹기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나무들 과실수들 비롯한 나무들이 이렇게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 모든 푸른 풀이 다 불에 타서 채식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채소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 3년 반이 있고 3년 뒤에 오늘 주님 오셨다면 3년 반 뒤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보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막 나무들을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모든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그렇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예. 둘째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분 거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졌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디에? 바다에. 이렇게 큰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거, 이게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이 마치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 것처럼, 그래서 강의 물고기들이 죽어 강이 악취를 낸 것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이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목포도 이렇게 해안가 바다 있잖아요. 갔는데 피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바다.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 어패류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라는 그러한 바다의 짠내음이 나는 게 아니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바다와 3분의 1이나 되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함으로 인해 매우 심한 그런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이 수산물들 있잖아요. 물고기라든지 어패류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지금 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그 배들이 3분의 1이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선장들을 비롯해서 선원들, 뭐 이렇게 승객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배가 이게 부서졌으니까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엔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통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바다의 생명체가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환경 오염이 아주 극심한 때가 될 것입니다.
배 한 척만 큰 배 한 척만 사고가 나도 그래서 기름이 유출돼도 막 기름띠 이렇게 파도록 막 뉴스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한 척만 이래도 난리인데 이 바다의 이 3분의 1의 이 배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다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류 이동이 대부분 배로 이루어지잖아요. 국가 간의 이 무역 거래들이 이 화물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류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반 시설들, 경제 상황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들은 이제 식량들을 이렇게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 식량난이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냥 전쟁 났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난리인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이제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예. 셋째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등불처럼 타는 큰 별, 문자적인 별입니다. 등불처럼 타는 큰 별, 혜성 같은 어떤 별이 떨어졌는데 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뭐래요? 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에 지금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별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4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별 셀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는 겁니다. 이 둘째 하늘에 얼마나 많은 이 은하계, 이 엄청난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 둘 이렇게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을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 주님 다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로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버티지 않으면 돼요.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다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인 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별이 지금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서 과일도 이렇게 먹기 힘들게 되었고 모든 풀이 타서 채소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창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먹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고, 배들의 3분의 1도 부서져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물마저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또 극심한 이 갈증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된 물이라도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써서 그 물로 인해서 독약과 같이 쓴 거예요. 뭐 쑥이 건강에 좋아서 뭐 그게 아니고 이 독약과 같이 쓰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된 물을 먹고 죽게 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6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들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난 질병도 안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갔는데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다다랐을 때 마라에 물들이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마시려고 보는데 그 물들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시면 죽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죽음의 물이었던 겁니다. 그냥 쓴물 약이다 생각하고서는 참고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써서 마시면 죽게 되는 그러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들에 던지니까 그 쓴물 마라의 쓴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그 쓴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민물과 같은 그러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는 쓴물에 사막이 있는 그 쓴물에 던져지니 한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상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내가 이러한 결심을 더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몸도 마음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뭐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뭐 예수님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닌데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이렇게 마주할 때는 참 왜 이렇게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약한지,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러지, 말도 형편없고, 말씀 전하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위선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중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솔하게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수많은 말들로 인해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듯이 이 죄 범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칼과 같아요. 그리고 이게 쏘는 혀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화를 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쏘는 겁니다. 말로 화를 쏘는 것처럼 명중 마음에 확 꽂혔음 이러면 이제 상처 받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사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내뱉은 그러한 말들로 인해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한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우리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며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못했대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더냐. 밤도 12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낮이 12시간 동안
이 낮을 주관하는 해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질 못한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니까는 12시간에 3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4시간 맞죠? 네, 4시간 동안 낮에 빛이 비치질 않는 거예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대낮에 이렇게 빛이 비추지 않고 밤은 더 깜깜해진 거예요. 달도 비치지 못하니까 4시간 동안 그렇게 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도 해가 이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강풍의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서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을 여시고 일곱째 봉인을 열면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고 이제 칠려 환란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을 통해서 마지막 대환란 끝에 하늘에 어떤 일들이지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대환란 끝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지금 부는데 완전히 해가 빛을 잃은 건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는 대환란 이 후 3년 반 중에서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엔 참빛이 없는 거예요. 대환란 때 더 극심한 깜깜한 어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아모스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 아모스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의 날은 뭐예요?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한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빛의 자녀들로서 자격이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열매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걷는 거냐 했을 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걷는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판단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 9번째 재앙이 이 어둠 재앙입니다. 흑암, 어둠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짙은 어둠으로 인해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밤인데 불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살짝 빛이 좀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데 완전한 흑암인 거예요. 완전한 어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불이 떡 꺼지고 창문도 없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야지 배는 게 없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빛이 없으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간 감각도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 감각도 이렇게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시간 감각도 이렇게 상실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 이렇게 빛을 잃은 낮의 4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대환란의 그 시간이 어둠이 있는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자주면 안 되는데 육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빠질 때 어때요? 어둠이 이렇게 임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막 해서 판단하거나 했을 때 뭐 어둠이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거나 할 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그 짧은 몇 시간만 있어도요 그 고통은 막 며칠 동안 고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을 상실한 채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이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보고 들으니 요한계시록 요한의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넷째 천사는 이미 나팔을 불었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 것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지금 천사의 음성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어때요? 화로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무서운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7 나팔 재앙 중에 4개의 나팔 재앙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새 나팔 7인데 4 플러스 3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나팔 재앙은 전에 4개의 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가 앞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극심한 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화가 있을 거라고, 화가 있으리다라고 지금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야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때 전해줄 때 교회 와서 복음 들으라고 할 때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7년 환란과 관련된 말씀이잖아 하고서 말씀을 주의 깊게 이제 이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떤 가운데.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막 그 땅에 그 나무들이 3분의 1이 막 이렇게 불타버리게도 모든 채소가 불타버리고 바다에 이 바다가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보고 뭐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막 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 이걸 들으면은 이제 지금 몇 번째 나팔 재앙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이제 지나서 거의 중반쯤 넘어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화가 있는 끝까지 잘 견디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대환란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환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견디라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었던 이 나팔 재앙은 자연에 내려진 재앙들이에요. 자연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다. 자연에 내려진 재앙들로 인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러한 심판입니다. 한 번 좀 거친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게 될 이 재앙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극심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여러분이 그 공통점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들의 3분의 1, 이 바다의 3분의 1, 물들 강들의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3분의 1 재앙이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화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리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7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도시들에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살펴볼 수 없어서 10가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악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술 마시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말씀 살펴보다 좀 재미있어서 자기가 술 마시는 자에게도 화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말씀 좀 특이하게 다가와서 하박국 2장 15절 말씀. 하박국 미가 나온 하박국 2장 15절 말씀. 하박국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내 술 부대를 그에게 주고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이웃에게 마시라고 술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취하게 해서 벌거벗은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술과 음행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가 어때요? 서로 권하는 문화잖아요. 그렇게 잔을 돌리면서 막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술을 권하는 이거는 저주받을 하나님부터 화를 받을 그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사야 30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이때 반역하는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더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별이 없는 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에게, 잘못된 기준을 가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이 없는 것,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말씀. 20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것과 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분별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봤다. 이거 쓴 것을 먹어놓고 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놓고 이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보기에, 내가 기준으로,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라고 기준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판단하길 원합니다. 분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를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분별 없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로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드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대꾸하고 대드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고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막 아버지에게 어머니라고도 안 해, 지금 여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말대꾸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말대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돈 떼먹는 거 있죠.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아홉 번째로 피 흘리는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피 흘리는 도시, 범죄가 가득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통해서 이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거주민들을 땅이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가나안 거주민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선을 행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죄악 가운데 불법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인 가운데 음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토해내게 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 피 흘리는 도시들이 많아요. 범죄들이 많잖아요. 화가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열 번째로 좀 의외인데,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날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주의 날을 사모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기 때문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날은 뭐예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해가 달이 빛을 이루게 된 이 주의 날.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환란 중 휴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잖아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과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봐라, 이 환란 중에 휴거되는 일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거를 교회에게 적용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중간에 휴거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주의 날이 사모해 휴거, 그래야 빨리 휴거되지 이게. 거기다가 환란 중 휴거뿐만 아니라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환란을 다 통과하고 끝에 이제 연단받고 환란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휴거된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어쨌든 휴거되고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란을 이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제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너희 눈먼 안내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을 눈먼 안내자, 자기도 말씀을 잘 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복음도 다른 복음 가르치고. 화가 있을지어다예요. 바른 교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환란 중,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말하는 환란 중의 휴거나 환란 통과 휴거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먼 안내자들이고, 이러한 자들,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나 그리스도나 같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섞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공중 재림하시는 교회는 들림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뜻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 받아서 제일 먼저 우리 오후성경 공부 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각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